그럼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새해 시작하시고 90일 성경 읽도 여러분 시작하셨겠죠? 이 또 현찮은데 대답이 여러분 지나간 건 잊어버리세요. 뭐 그까짓 거 뭐 지나갔는데 내일부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일부터 시작해놓은 성경 읽도 거기에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성경 읽독에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는 복병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레위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다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고 딱딱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야말로 너무나 은혜의 책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그 당시에도 그 당시는 뭐 당연히 더 그러겠지만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알았어요. 당연히 죽죠. 하나님은 이 죄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저런 죄를 졌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를 만나러 나오라고 일일이 써주신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책이긴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픈 마음으로 써내려간 사랑의 초청장이에요.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가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지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고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읽으시면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뜨거운 사랑 체험하는 90일 성경 읽독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같이 읽으시기를 꼭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이 권면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우리가 듣기 거북한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당연히 모르고 그저 오늘 당장 일어나는 세상 일에 집착하며 살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걸 매일매일 기억하고 의식하며 산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런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음이 느껴져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그러면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그래서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냐면 스스로를 깨끗게 하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깨끗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집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세상 물들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인식하며 늘 의식하며 산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 사랑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내 삶에 뿌려지고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픈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아니 하나님을 멀리 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커지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그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고 내 마음의 밭에, 내 삶에 잘 심어야 하겠네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가꾸어서 큰 사랑의 거목으로 키워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씨, 즉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더욱더 키워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에 요한은 만약에 내 안에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겠냐는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의를 행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즉 십자가의 의를 행하는 것과 그런 사랑으로,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우들이 실수하고 교우들이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다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랑은 내 안에 없고 그저 내 아내와 남편의 허물을 지적하고 교우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만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눈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아직 이런 사랑이 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다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요한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느냐는 문제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그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판단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게 그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가? 그가 일을 잘 해냈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가? 그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사람인가? 그는 실패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괜찮다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책임지는 사랑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은 이걸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에 요한은 12절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살인자 가인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다시 말해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수확한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물론 누구나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의 삶의 믿음의 삶을 전혀 살지를 않은 채 그저 주일날이 되니까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으로 예배드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그 가인의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물론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딴에도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면 순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린 사람이라면 그런 마귀가 넣어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뿌리를 내릴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인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물론 순간 속상할 수 있죠. 저도 순간순간 속상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뿌리를 내려 살인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맺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요. 분노하게 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하고 결국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해요.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정작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잘했냐 못했냐 이걸 자꾸만 따져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일을 잘해야죠. 잘해내야죠. 그러나 이 일을 잘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축복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느냐? 그렇게 했다면 일을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일을 잘했다면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지만, 여러분, 우리의 좋은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MZ세대에도 좋은 전통과 관습이 되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만은 변함이 없지만 관습과 전통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 때, 우리의 조상 때 하던 신앙생활하고 우리하고 엄청 차이 납니다. 여러분, 그 옛날 기독교 초기에는 여러분,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다 걸어왔어야 됐어요. 버스비 내면 안 돼요. 그날 밥해 먹으면 안 됐고, 그날 뭐 물건 사면 안 되고, 뭐 사 먹으면 안 됐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끼리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여러 가지 사 먹어야죠. 우리 고등부 아이들 끝나면 다 편의점도 가야 되고, 카페도 가야 되고, 반끼리 그렇게 가서 친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과 관습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옳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기준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맞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점점 시들어가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와 믿음도 깨어지고 교우들과 직장 동료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서 결국 그 가정, 그 교회와 일터가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남편과 아내의 허물, 다른 교우들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내 기준에 그를 판단하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 없는 행동이야말로 죄악이라고, 그것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인과 같은 살인자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무섭게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형제에게 라가라 욕을 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노한다, 분노를 일으킨다, 여기에서 화를 낸다라는 헬라어 원어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분노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분노예요. 여러분, 두모스라는 분노는 가랑잎이 활활 타오르다가 그냥 호로록 금방 꺼져버리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가 확 올라오다가도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그게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질일 겁니다. 오늘 신임집사 임명식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앞에 신임집사 지정석을 딱 만들고 안내도 하고 딱 이거 다 갖다 놓고 해놨, 이걸 안 한 거예요. 오늘 깜빡하고 순간 그걸 보니까, 아니 부교육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중요한 날에, 이러고 분노가 확 두모스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문자 돌리고, 제가 아까 막 정신들 안 차리고 있지 막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 젠틀하신 김재영 목사님이 오셔서 막 정리를 하시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다시 일어나서 그게 호로록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기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받아 마땅한 분노, 오르게는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를 호로록 꺼지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는 게 오르게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 화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항상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그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화가 나고 불편해요. 그리고 그 분노는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 문자 돌리고 카톡 돌리고 과장된 말로 자기 편을 규합하는데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그 사람 벌받아 마땅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받아 마땅한 분노 오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빌립보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죠. 여기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22개.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순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들이 중직자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이 둘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이들의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참여할 만큼 정말 믿음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과 열심이 있는 사람, 그렇게 헌신봉사하는 사람도 서로 다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미움과 분노,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오늘 요한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관습과 전통을 따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잣대가 틀리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고 일을 잘 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는 인기주의, 그래서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에 요한은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려 하죠.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죠. 일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중에 일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세운 그들이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며 그곳을 다툼과 분열의 싸움터로 만드는 걸 우리는 종종 바라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없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숨쉬게 하고 허물 많고 실족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랑 다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그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그저 일을 잘했다라는 칭찬만 듣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건 마음뿐이에요.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전통과 관습을 배워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그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생겼는데 그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서운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 형제를 죽이는 가인과 같은 살인자가 된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틀렸다는 것을 지적함으로 그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를 격려해서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그를 다시 일으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마음은 없고 그저 그를 지적하고 틀렸다고 정죄함으로 언제나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그런 우월감과 자존심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생기면, 내 자존심을 손상시킨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니네가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갖고 이 받은 수모 갚아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마 이런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한 자존심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그 사람한테 못했을까? 내가 나중에 이 말을 꼭 해갖고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못 잔다 해요. 이에 대해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도 잠을 못 자는 건 매한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좀 다릅니다. 똑같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거는 호로록 다시 꺼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내가 못했을까? 이걸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때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을 하지 말고 좀 참을 걸.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떤 걸로 잠을 못 잡니까? 이에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장성한 신앙인의 마음으로, 신앙인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그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형제라고 하면 눈 뜨면 맨날 보는 사이를 형제라고 부른대요. 당연히 가족이죠. 그리고 친구, 교우들, 그리고 일터의 동료들, 이웃이죠. 사실 모르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분노를 품진 않잖아요. 매일 가까이에 보는 사람에게 분노가 일고 상처 주기가 쉬운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원망과 분노가 있더라고요.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끓어오르는 화들이 있더라고요. 또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해서 속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교우들을 볼 때 너무나 미워서 그 분노가 일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더욱더 자라나서 결국 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니까 여러분 결국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는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렇게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요한은 오늘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비춰보니까 살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임당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야말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고 저 세상과 간음하다 끌려온 여인이고 주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갔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를 원망하거나 외면하거나 욕하지 않고 눈물로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참는 거예요. 주를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닮아가는 삶을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알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해야, 그 사랑으로 내가 가슴이 벅차올라야 이 미움을 겨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분을 품어도 그 분노를 사랑의 대상인 내 가족과 이웃에게 쏟아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그렇게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나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과 형제도 숨쉬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법은, 우리의 행복은 사랑이라는 본질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기 있는, 활기찬, 생명력 있는 그런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의 것은 돈 조금 있을 때만 막 생기가 있고, 돈 조금 없어지면 막 우거지 죽상이 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들지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살게 하는 힘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그를 살게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끼리 앉으셨으면 여러분, 가족의 얼굴 쳐다보세요. 아내의 얼굴 쳐다보세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이지. 우거지 죽상으로 누렇게 떠서. 요즘 우리 집사람도 옛날에는 해처럼 밝은 얼굴이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흐린 날 달덩어리 같아. 또 이것도 주책 맞게 또 가서 목사님이 달덩어리 같대요. 또 그렇게 또 얘기해갖고 오늘 저녁에 치킨 못 먹게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통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가? 활기찬 인생을,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할 수 있다잖아요. 이를 위해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쟁취하면,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느껴봤잖아요.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다 없어도 없어지고 다 나눠줘도 행복한 거 이 사람만 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미움이 점점 희석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이 사랑의 동산 수련회 신청하십시오. 100%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좋은지, 얼마나 푸근한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먼저 살아야 내 가족을 살리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면, 여러분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부터가 사랑이에요. 참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성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랍니다. 이런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런 사랑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랑으로 공부를 하고 일터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로 봐서는 신앙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다 착해 보이죠. 밖에 나가서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생각해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다투며 분노하며 살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뭐 미워할 일이 있겠어요? 다 가족들 모아놓고 아는 사람들 만나고 그동안 고맙다고, 내가 혹시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주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갈지, 내일 주님이 우리한테 오실지, 여러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에, 내 안에 미움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날 향한 한이 없는 사랑으로 먼저는 내 안에 상함과 아픔의 눈물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가 아물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심으로 먼저는 여러분이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하며 살겠다라고 믿음의 고백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무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평생 전하며 사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가족의 생명 살리고 내 이웃의 생명 살리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